오늘 역대하 30장은 6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안에 히스기야의 개혁 작업에 복을 주셔서 부흥을 내려주셨다. 주님께서 그들의 성전 봉헌식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6월절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떠날 때 주께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는 것이죠.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자적인 6월절을 지킨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주일에 통합하여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많이 들이대죠. 일단 이제 논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약성경에는 직접적으로 6월절을 지켰던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 숨이 끊어지실 때 휘장이 갈라지셨을 때 모든 관습법이 이제 도덕법만 남고 관습법과 의식법은 이제 폐하여졌는데 거기에는 이 6월절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맥주절,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도 다 포함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라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제 주의 날로 통합됐음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단절되었던 6월절을 지키기로 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결단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특사를 파견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특사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6월절 지킵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지금 남북 분열 상태라고요. 물론 이제 북쪽 지파의 대부분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히스기야는 공식적으로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수년 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전투도 여러 했고 서로 미워했던 그 북쪽에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세요.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 같이 6월절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 작업을 감당하는데 이전의 앙금들은 문제가 안 돼요. 과거에 수모스러웠던 역사들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명분, 그 대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보발꾼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아주 특사의 내용이 분명하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붙잡혀갔는 줄 아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겸손히 주께 나아오라.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 같아요.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주변 환경은 내가 단돌이 해주마. 마음을 먹고 오기만 하라. 그저 오라. 주께로 그저 갑니다. 그 마음으로 오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런 특사의 내용이 환영받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역은 물론 멀리 스불론에까지 이르렀지만 그 험준한 이스라엘 산지를 넘어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곡해도 울지를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대우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성에서 발에 묻은 흙을 떨고 딴 곳으로 가라. 잔치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바빠요. 여전히 잔자리가 많이 빕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초대받지 못한 자를 다 불러서 강권하에 세워서 이 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언제나 좋은 소식에는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감당했는데 남쪽에서 제일 북까지 가가지고 보세요. 지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이 절기를 지켜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를 맛봅시다. 아니요.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어린 영혼들,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만 있나요? 조롱이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내리는 자존심 긁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에 봤던 메시지가 그대로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은즉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보발꾼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 이 수고를 감당했는데 얻은 게 없네. 그러나 낙심할 거 없어요. 11절 보니까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어요. 그 일부가 있다고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기가 막히죠. 이 조롱과 비웃음의 분위기가 편만했을 텐데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일부가 있다고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천시될 때가 있나요? 그런데도 이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듣는 자들이 있어요. 관심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속창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낙심은 속단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보발꾼처럼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달려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도 오고 뭐 여기도 오고 이래서 많으면 좋겠다. 우리의 꿈이죠. 우리 바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은 기쁘게 반응하는 일부를 남겨놓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니 우리 조바심 갖지 맙시다.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앞뒤로 규칙들이 느슨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앞부분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에서 본래는 첫째 달에 해야 됐는데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백성들 다 오지 않아가지고 유월절을 한 달 늦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깜놀할 일이죠. 이거 뭐 법대로 합시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가지고 드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주님은 어떤 구체적인 법의 준수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때의 상황은 분명히 용인될 만한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여러분 히스기야 바로 그 전의 왕이 아하스잖아요. 아하스 진짜 나쁜 왕이었거든요. 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 성전 예배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16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성전문을 잠궈버렸다고요. 그 제사장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죠. 그리고 그 29장 그 전장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개혁 작업이 첫째 달부터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일꾼이 부족해요. 히스기야는 지금 척척척 진행을 나가고 있다고요. 첫째 달은 이미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또 보발꾼들이 충분히 다 다니지 못해가지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자, 이제 또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18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진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겠죠. 급히 듣고 급히 와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겠죠. 정결 예식을 충분히 치르고 손발을 깨끗이 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런 세세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일단 온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고 그것은 들은 바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석에서 수근수근 되겠죠. 모세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건 뭐 반쪽짜리 개혁이구만. 엉망이구만. 콩가루 개혁 작업이구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요. 이게 진짜 쉼이다.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세한 규칙에 매여가지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병자도 돌보지 못하는 거. 이게 무슨 안식일의 규정이란 말이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이거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예외 규정을 하나 더 보죠. 17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수급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 일을 해요? 레위 사람들이 해요. 17절 보세요.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서 주께 바치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다. 예배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협력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레위 사람들은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관여해서 일을 돕습니다. 22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듯 주를 능숙하게 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경외를 아끼지 않았다. 레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 또 이어지는 또 7일간의 추가 셀러브레이션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줘요? 이른바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 주셨잖아요. 우리 예배의 문을 열 때 쓰는 거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걸 주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기 이걸로 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하셨지 이 문자 그대로 하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유연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하나 붙들지 나머지는 상당히 유려한 사람이에요. 유연한 사고방식, 유연한 결정.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곁에 죄인도 갈 수 있고 그분 곁에 바리새인도 갈 수 있고 그분 곁에 과거 있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떠올릴까요? 종교적 열정에 대해서 상당히 광분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들. TV와 영화들이 이미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아닌데요. 아니요. 근데 하지만 이 전반적인 책임을 우리가 공유하고는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관용의 냄새가 흘러나옵니까? 인간다움, 사람을 배려하는 정서가 흘러나오나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도 이런 관용과 얼싸안는 정신이 흘러나와야 돼요. 참 좋은 일입니다. 경유에도 부족한 판에 서로 흠집을 내죠. 그건 절차가 맞는 겁니까? 그 법대로 하는 겁니까? 청교도들이 하는 겁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겁니까? 이런 스크래치를 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스맨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과 대의가 분명하다면 히스기야의 명분과 대의는 분명하죠.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명분과 대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줄 알아야 돼요. 16,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흠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무 개혁의 명분이 분명하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다퉈요. 분열해요. 물론 하나님은 이걸 통해 일하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처였고 지금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아쉬운 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비교회 교우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당에서 7번 AA 관련 모임이 열리잖아요. 여기에 누가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 사람들 교회당 앞에서 그 대로에서 담배도 피고 또 뒷정리도 잘 안 할 때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인데 때로는 뭐 20명이 넘게 모이고 뭡니까?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리에서 섬기지만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꽝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유연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유월절 축제를 받아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들까지 다 기뻐했다 그래요. 다 그런 기쁨은 솔로몬 이후로 없었다 그래요.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개혁 작업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이 있어요. 힘있게 달려나가는 보발꾼들, 그들의 정성이 있어요. 상처받지만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또 다시 길을 따르는 보발꾼들의 수고가 있다고요. 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원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겁니다. 왕의 기도가 있어요. 왕은 폼 잡고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의 부지런한 섬김이 있어요.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피 튀기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14일을 거막 일해요. 우리가 죽게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곧 명절이죠. 우리가 이런 충성, 이런 헌신, 이런 유연함으로 새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침대에서 뒹굴면서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꼭 해가지고 내 기준대로 안 되면은 난 대화도 안 할 거야.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이러한 관용과 이러한 헌신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양, 우리에게 지상명예의 과제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분부하시고 가요. 그리고 힘 주시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전해. 세상 끝까지 이 복음 전해. 난 끝날까지 함께 할게. 주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작고 초라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죠. 그리고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형제와 자매에 대해 관용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합시다. 이렇게 오늘의 성경 읽기든 명절 가운데 외로운 자들에게 연락하면 하는 것이든 충성합시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외국인들도 기뻐했잖아요. 한 번도 교회 생각지도 못해봤던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어 보였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마음 지킴과 헌신과 관용을 통해 주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